약 257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굳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복된 시간이요, 복된 자리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수님들이 목회 성장하는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나 이런 예배의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흐려지고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믿음의 속이 강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특히 교회학교 청년들, 예배라는 개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이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어서는 제물로 쓰여지지가 못합니다. 구약의 짐승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산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뿐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 거룩한 예배,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정성을 다한 시간과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이 영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죽은 예배가 있죠.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육체에 드리는 예배, 곧 자기 자아와 욕심이, 자기 의지가,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 육적인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자아, 우리 고집, 불순종, 교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제물로 쓰여지듯이 우리 자아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을 때 성령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다는 육이 죽고 내 자아와 고집과 욕심이 죽은 자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제도가 있죠. 오늘 이 안식일의 제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주일 성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심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라.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 이 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1장의 14절로 1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그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지키려는 거예요. 거룩히 지킬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의 언약,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킬 것이며 나를 섬길 것이다. 안식일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식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이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주일이죠. 왜 안식일을 주일로 옮기셨냐? 한마디로 토요일을 왜 주일로 일요일로 정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 늦게 이렇게 우리 김기영 집사님한테 문자 받은 거예요. 어떤 문자 받았냐면 딱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원래 주일날 꼬박꼬박 내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 일하시는 분들이 위에 분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같이 일 현장에 가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시대요. 저는 주일을 절대 빼줄 수 없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저 그 직장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일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나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그 문자도 보고 통화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제 자신이 좀
도전도 받더라고요. 예, 우리 정시영 자매나 우리 청년들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주의를 막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장차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며 찬양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느라. 아멘. 뭐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눌린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해지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소망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 하나님 품에 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천상 예배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난과 죽음과 죄 없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조금씩 맛보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기서 얻을 기쁨을 거기서 얻을 행복을 조금씩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배 드렸으면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예배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 예배는 요새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또 헌금이 있어야 되죠. 자, 거기에 또 말씀이 있고요. 또 성찬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뭐 성찬은 우리가 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매 시간 있을 것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과 축도 거기에 더하나 성찬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교제라는 것이 뭔가 보세요. 자, 헌금, 찬양,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과 이제 축도와 성찬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뭡니까? 이게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하와와 아담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만드셨죠. 아담과 하나님과 무슨 교제했어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늘 대화하는 거예요.
늘 친밀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질투하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가서 기회만 되면 생각을,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늘 삼위일체는 하나였지요. 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로 하나를 이룹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저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죄론에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 되고 하시고 또 원수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제사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늘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쓰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진리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올라갈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감싸주시며 위로해주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 어떻게 하셔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은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로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늘 하나 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에 끌려 아버지 마음을 품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시고 계세요.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 예배는 반드시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제는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교제하는데, 서로 사람과의 교제 나누는데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죠. 교제에는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끼리도 교제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 자랑만 하며 서로 거만하면 그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 하나 되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내 욕심을,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로 사랑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다, 내가 너희보다 큰 자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왜 너희들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신앙에 매 일주일에 지금은 좀 덜 하네요. 주일 예배 2번,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하면 한 10번 되겠네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도 몇 년입니까? 수십 년 됐죠. 그런데 왜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많이 내 모습이 바뀌었지만 왜 변화가 없나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의 삶은 교제와 사랑의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한 주간도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제 드렸으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 섬김과 사랑의 교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가,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 한 주간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요? 헌금 드리는 거요? 이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예배당이 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 훈련하는 곳, 말씀 훈련 받는 곳, 내 자아가 깨지는 곳, 내 욕심이 죽어지는 훈련,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는 믿음의 훈련 장소예요. 이것을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지요. 그때 누구의 마음이 들어갑니까? 성령 충만 받지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드리시길 바래요. 이 교제는 분명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재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 자아를 다 죽인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는 이어서 이제 어디에 이어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잘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할까요? 매번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다 죽고 한 주간에 내 삶이 다 죽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웃과 성도를 섬겨나갈 때 내 신앙이 얼마나 잘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시고 모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는지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욕심